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 속에 두 국민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먼저 나온 에서는 사람을 좋아해서 들 사람이 되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아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2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이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을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담아 두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 조금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씀을 담아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이삭이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기도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리브가는 속여서까지 작은 아들인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리브가가 이런 생각하죠. 왜 속여서까지 작은 아들인 야곱을 축복을 했을까? 심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단 야곱이 성향이 맞아서 좋아서 엄마 보기에 좋아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을 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러한 면에서 리브가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실행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허기가 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준비한 붉은 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 먹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29절과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먹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자, 이 정도면요 동생 야곱이 형을 위해서 형이 피곤하고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붉은 죽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걸 거래를 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야곱이 우연히 처음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야곱은 평상시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은요 늘 나중에 에서가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런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야곱은 계속 자라오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왜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반대로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던 에서는 왜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왜 붉은 죽 한 그릇과 이것을 맞바꿨을까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지. 무슨 장자의 축복이야. 나중에 받는 축복?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붉은 죽 한 그릇 하와 장자의 축복권을 맞바꾸는 겁니다. 32절과 33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붉은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 버립니다. 지금 메고폰과 미래의 축복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조금만 신앙이 있다면 또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이거 말도 안 돼. 손해나는 장사 아니야. 그런데 에서는 이런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해버릴까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할까요? 이유는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34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모욕이나 멸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경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그 의미, 그 표정들, 또 그 태도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학생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잠깐 학생 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요, 그냥 콧방귀를 끼면서 그냥 듣지 않고 만약에 가버린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잘못해서 남아있으라고 얘기하는데도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얘기는 그 선생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라는 겁니다. 그냥 남지 않았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일련의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이거는 그냥 약속을 안 지켰네요 라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에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스우니까. 붉은 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나를 우습게 여기니 약속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해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분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에서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한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 또 때로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히 여깁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혹여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그런 행위가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나 에서처럼 경히 여김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데 부득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에서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